좀 어수선해도 어린이들이 참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애들 때문에 시끄럽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사납고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나 애를 보기가 힘들고 아이의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은 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어린이지만 부모의 나이가 70, 80, 90 이렇게 되면 30, 40, 50살 된 아들이나 딸들도 어린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의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제 내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의 주일인데 꼭 나이 든 70, 80 세대들만이 아니라 20대, 30대라도 자녀가 있는 젊은 부모들도 또 어버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이럴 때에 참 소중하고 귀하다. 우리 자식들이 있고 손자녀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만일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쓸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혈육에 아들, 딸이 없어서 그것도 쓸쓸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생 독신으로 살다가 순교당하고 뭐 아들도 딸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디모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에 여러,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여러 편의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일 거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 면류관을 내가 쓸 거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생애에 죽음을 의식하고 있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얼마나 더 애틋하겠습니까? 굉장히 애틋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더 쓸는지도 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시작하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고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배 아파서 낳은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 디모데만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여러분, 우리가 혈육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말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데 혈육의 아들, 딸들이 또 믿음의 아들, 딸들이기도 해. 내 자식이 그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이어서, 그래서 걔가 세상살이도 이야기하지만, 가문의 이야기도 하지만, 직업 이야기도 하지만, 믿음을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할 수 있어. 엄마, 아버지, 은혜가 뭔지 알고, 충성이 뭔 줄 알고, 믿음이, 성령이 뭔 줄 알고,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육신으로는 통해. 근데 영적인 신앙으로, 복음으로 잘 통하지가 않아. 그냥 먹고 마시고 생신 때 오고 명절 때 오는 자식은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아들, 딸만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딸이 내게 있을까?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고 목회를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언젠가는 말이죠, 언젠가부터는
그래, 뭐 저도 삼남매를 기르고 우리 손자녀들이 있고 그러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내가 믿음의 아들이 있나, 아들, 딸이 있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나, 딸이 있나.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목회해온 동안에 있는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나를 이제 나이로도 이만큼 됐고 할아버지도 되고 했으니까 믿음의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믿음을 좋은 분들은 이런 믿음의 아들들이, 딸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의 신앙적인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는 거야.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가족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 어린이 주일날 내가 낳은 아이, 내 친손, 외손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디모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감옥에서 지금 인생의 거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바울이 나는 혈육이 없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너를 아들 삼아 이런 얘기겠습니까?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생각하여, 2절에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낮 너를 생각하고 너 보고 싶어. 한번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누가 그립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 물론 그리우시겠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 이종사촌 누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엄마가 보고 싶다. 그 엄마는 우리 어머니의 제일 큰 언니인데 우리 언니가 보고 싶어. 너희 엄마가 보고 싶어. 떠나시기 얼마 전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면서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언니도 세상을 떠났지.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저보고, 동생 그렇게 했는데 김 목사, 이모가 그랬어. 우리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떠나시려고 그랬나 봐. 어제 제가 밤에 뉴스를 보니까 TV에 나오는데 뉴스 가운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 이게 이제 조금 완화가 되니까 요양병원에 면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어떤 가족이 그러더라고. 2년 만에 엄마 본다는 게, 2년 만에. 대면에서 보는 거 2년 만에 본다. 그런데 그 2년 만에 보는 걸 20분 본다는 거야, 20분. 왜?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이 20분밖에 할애가 안 되나 봐. 그러니 20분 보고 2년 만에, 이게 무슨 평양에서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그 만나서 말보다도 그냥 눈빛으로 그러고 마음으로 그러고 그냥 눈물 짓고 그러겠죠. 손을 잡고.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이 나오는 거야. 또 한 가족이 만나는 모습이. 다 휠체어 탄 노인네들인데 그 노인네도 휠체어 타고 나와. 그리고 딸 같은 자식을 만나요. 그리고 음성이 나와.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근데 제가 눈을 의심을 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이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딸이 엄마 보고 싶었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자기 딸을 보고 엄마 보고 싶었어. 여러분 보셨을 거야. 뭐예요? 치매 걸린 할머니지. 딸의 모습 속에서 엄마를 생각해낸 거지. 딸은 잊어버렸는데 엄마를 늘 기억. 엄마가 왔구나. 엄마가 왔구나. 엄마 보고 싶었어. 이야, 이거 말이에요. 그 할머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속에, 그 뇌 속에 뭐가 있냐고. 뇌세포의 기능이 약화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딸은 잃어버렸어. 엄마가 수십 년 전에 떠났을 엄마일지도 모르지. 그 엄마가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딸이 자연스럽게 받더라고요. 엄마 나야. 아무개라고 엄마. 난데 엄마 나도 몰라봐. 이러지 않고 그냥 엄마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딸이 엄마 역할을 해. 그게 잠깐 뭐 몇십 초나 되는지 몰라. 여러분 누가 보고 싶으세요? 누가 보고 싶으셔? 이 할머니가 좋기 80 이상은 되어 보이시더라고. 엄마 보고 싶었어. 2년 만에 딸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너 보고 싶다 그러는 거야.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가 아들 하나 없어. 1점 혈육도 없어. 죽을지도 몰라. 내 생이 끝이 왔구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그립다. 너 보고 싶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밤낮 보고 싶었어. 밤낮 널 생각했다. 근데 이게 오매불망 머릿속에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밤낮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내가 보고 싶더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기도 가운데 보고 싶어.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 가운데 보고 싶어.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 가운데 보고 싶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기도 가운데 늘 간구할 때 쉬지 않았고, 그럴 때 내가 그립다. 너 보고 싶어. 이거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뭐가 아들이야? 뭐가 딸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 고맙다. 그래,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가 살아 존재해서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내가 좋아. 힘들어도 난 괜찮아. 이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가 일어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들을 주셨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떤 이런 형제를, 어떻게 이런 교인을, 어떻게 이런 친구를 주셨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부모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부모님 주셔서.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말이에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존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이런 아들이 있고요. 이 디모데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그냥 너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진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아들입니까? 하나님 이런 아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딸이, 이런 아이가 우리의 손녀라니. 그냥 내 얼굴 닮고 내 모습 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복음으로 낳았다 이 얘기하는 바울이니까, 바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 감사. 너만 생각해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냐고요. 그래서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디모데의 어떤 모습이 보고 싶으냐. 너 밥 잘 먹잖아. 내가 된장찌개라도 해서 하나 딱 끓여주고 너 군대 가면 좋겠다. 너 장가 들어서 이제 네 새끼가 잘해주겠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 소박하게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엄마가 그래서 한 그릇 먹여서 보내고 싶어. 뭐 이런 거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밥 먹는 게 너무 보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떡해? 엄마 맛있어? 엄마 이거 참, 세상에서 엄마 하는 거 없다. 그 소리와 그 모습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보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너 보고 싶은데
내 눈물이 내가 생각이 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신나고 자신감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는 설명을 안 하지만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고 싶다. 너 지금도 울겠지? 지금도 힘들겠지? 내 눈물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왜? 이 바울이 눈물의 사람 아닙니까? 편지 쓰다가도 울고, 그래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는 것까지 있어. 그리고 어떤 편지에는 바울의 눈물 자국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는 서신이 있어. 설교하다가도 울고.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호소한 것 알지? 그런 얘기들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울 밑에서 영향을 받던 디모데가 성격이 똑같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또 배우지 않아도 전도자의 길이 고달파, 목회의 길이. 그러니까 너도 틀림없이 울 거다. 울고 할 거야. 내 눈물을 보고 싶어. 내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 내가 쓰다듬어 주고 싶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싶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눈물을 생각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그런데 이 눈물에 디모데를 내가 너 안아줄게, 내가 너 쓰다듬어 줄게, 알아, 그 심정 알아, 내 경험을 전수해 줄게, 이런 것도 되지만,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보고 싶다고 하는 진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내 눈물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그 눈물을 보면, 내 눈물을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 내 기쁨이, 내가 막 기쁨이 차고 넘칠 것 같아.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눈물을 보고, 디모데가 우는 걸 보고 자기가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 내가 치유받을 것 같아. 내 눈물이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디모데가 그립다는 거야. 디모데의 눈물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 바울의 눈물은 디모데에게 기쁨이 안 될까요? 사도님, 아버지, 그 눈물을 보고 제가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제가 딛고 일어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애통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를 그리워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그냥 뭐 혈서 써가지고 의형제 맺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적인 얘기고 영적인 거고, 믿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공감이 되고, 그래 맞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지.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내 형제 자매보다 더 그리운 사람이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고. 저도 목회해 오면서 그래, 참 그분들이 저기 있을 때,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군대에서 목회할 때, 미국 가서 목회할 때, 저 강화도에서 있을 때,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있을 때,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있었던 그리운 분들. 그래, 천국은 저분 때문에라도 가야 되겠다. 천국 가서 봐야지. 네? 그분들의 눈물이 그리운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그리운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따뜻한 손이 그리운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환한 미소가 그리운 분들도 있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바로 그 눈물, 너 가지고 있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거야. 그게 내 믿음이야. 그게 내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있잖아, 디모데야, 그 믿음이 말이야, 나로 하여금 눈물 나도록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너에게 있는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사실은 내 어머니에게 있었어.
사실은 내 할머니에게 있었다. 로이스, 내 엄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게 어떻게 너에게 있니? 바울은 지금 유니게와 로이스까지 그리워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이 저 아들에게, 손자에게 있어서 내 믿음은 내 엄마 속에 있던 거야. 내 할머니 속에 있던 거야.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자녀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 겁니다. 우리께 걔네들에게 있는 거야. 우리께 걔네들에게 있는 거야. 지난 주일날 제가 유아 세례 베푸는 부모들에게 늘 그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을 세례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세례 준 거 잘한 일이야. 대단한 일이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거 해준 것보다 큰 선물 지금 주는 거다. 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세례를 베풀게 하는 거 잘한 일이야. 그런데 이제 당신들의 믿음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쳐. 특별히 18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당신들의 신앙을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얘네들은 그냥 덤으로 커. 당신들이 게으르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져. 길바닥에 버려주고 저 혼자 아무거나 주워 먹고 크는 거야. 잘 생각해서 대부 대모 역할을 잘해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요만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의 믿음, 우리 외조모의 믿음, 외증조모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야, 너 보니까 너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우리 부모를 아는 세대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속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속에 내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겠습니까? 들어가겠냐고. 우리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만일 부모로부터 시작된 세대가 아니라면, 그런데 내가 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다. 잘한 겁니다. 상급이 클 거예요. 주님이 너는 그렇게 안 컸는데 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했냐? 잘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는 이 좋은 믿음이, 바울이 그리워하는 그 믿음이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 속에 있더니 지금 내게 있구나.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까지 생각을 하고 할머니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감격하는 이 바울. 이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속에 뭐가 있을까? 제가 아는 어떤 교육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어쩌다가 그런 말씀을 하셔. 목사님, 제가요 참 후회가 된다. 후회가 된다고. 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나? 이분이 꽤 사시기도 사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잘 하셨어.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또 가르칠 만큼도 가르치고 좋은 학교도 나왔어. 사회에서는 다 잘 됐어. 근데 그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 어떤 자녀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네. 늘 기도의 제목이야. 늘 기도의 제목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르는 거가 그게 잘하고 최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다는 게 성공했어. 근데 믿음으로, 그때 믿음으로 바로잡아서 더 믿음으로 투자하고 더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됐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 탓이지요. 제 탓이지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199장 찬송을 마지막으로 부르겠는데 그 찬송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다 헤어 빠졌지만 우리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아서 들려주셨던 얘기가 이 성경책에 있네.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지.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으니 내가 이 책을 사랑하게 돼. 이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찬송이 공감이 안 된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좋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좋겠다. 왜? 우린 목사 아들들이니까. 자기는 자기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어. 다 커서. 이 찬송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당신의 무릎에서 성경을 들려준 적이 없어. 성경이 뭔지도 몰라. 그래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되는 신학교에 왔는데, 엊그제 SNS에 사진을 띄웠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 결혼시켰어요. 믿음으로 다 잘 길렀어.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자기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이야기를 못 들었어도 자기는 그렇게 길렀지. 그러면서 우리 부럽다는 거야. 이 찬송이 내 찬송이 됐으면 좋은데 나는 이게 내 찬송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그 엄마 아빠의 역할을 했겠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릎에서 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것이 걔들에게 갈까? 내 피부치 아이가 아니더라도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오늘도 2부 예배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 처음 왔대. 오늘 첫 주일 왔대. 어떻게 등록을 했느냐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아주 어릴 때 좀 다녀본 기억이 있고는 그다음에 커서 난다. 왠지 마음속에 여기 아파트 맞은편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고 교회 좀 가보고 싶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 오면서 등록을 해. 애를 둘 데리고 와서 오면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야. 그냥 가까워서 왔는데 그것도 일부 예배에 왔어. 그 어릴 때 자기는 모르지만 그 무엇인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거나 누가 있었거나 뿌려진 게 여기 있어. 속에 있는 게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그걸 건드리셨겠지. 그래서 자매님이 지금은 몰라도요, 신앙생활 이제 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그 용기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교회 오고 싶더라는 거야. 와서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들어올 때는 그냥 오려고 했는데 갈 때 누가 권면해서 그랬는지 등록을 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무엇이 누군가에게 심어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널 보니까 말이야, 야, 그 교회 훌륭한 장로님 모습, 너 그 교회 교인이로구나. 그 장로님 모습이 너 장로님 아들이? 아니요, 난 장로님 아들. 그런데 그 장로님 모습하고 너 비슷하구나.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무엇가 있을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걸 봐요. 여기 세상 떠난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잖아.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기 신앙생활해. 그분들을 보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저기 앉아서 그러더니 그 아들이 저러고 있네. 그 손주가 이렇게 커서 그러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 찬송합니다. 199장 찬송.